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기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환 이야기의 에스라스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명령을 따라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4개월 만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법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고 합니다. 처음 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을 본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의 초라한 이 성전을 보고 통곡을 하는데 처음 성전을 본 이 젊은 사람들은 기뻐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대적들의 거짓 고소로 인해서 기초만 놓여지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학개 선지자와 서가랴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여서 저들을 독려함으로 인해서 이제 BC 537년에 제1차 기환 후에 20년 만인 BC 516년에 성전을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1장에서 6장의 내용은 이 학사 에스라가 훗날 이제 기존의 기환의 역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학사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환해서 겪는 그런 기록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BC 537년에 1차 포로 기환자들이 돌아온 지 79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후 57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주전 458년에 학사 에스라가 2차 기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7장 5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는 자신을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7장 10절에서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을 떠나기 전에 2차 기환자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이전에 벌써 예루살렘 성전에는 57년 전에 성전이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문화는 아직
제대로 서지 못했던 것이 그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당시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2차 포로의 귀환 명령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라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귀환한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을 때에 1차 귀환자들은 5만 명이 조금 부족한 정도의 숫자였는데 2차 귀환자는 1754명이었습니다. 1차 귀환자의 수에 비해서 4%가 안 되는 그런 숫자가 귀환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라 8장 15절에서 보면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귀환할 백성들을 아하와 강변으로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을 치고 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기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모여있는 이 아하와 강은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입니다. 이곳은 바벨론으로부터 8일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 강을 건너면 바로 4개월간의 예루살렘의 귀환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의 2차 귀환자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섬길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결정한 에스라와 사람들은 이제 아하와 강에 모였는데 에스라가 준비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에스라가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들 중에 성전에서 섬길 레위 자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차 귀환 때에는 제사장들이 4,289명이 귀환을 했지만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예배 문화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그러한 부분에 담당할 레위인들은 341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포로 귀환자들 중에는 레위인들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사 문화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이 에스라가 생각하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2차 귀환자들 중에 레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봤자 고생길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계를 보장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의 보수는 백성들의 11조와 제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생계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그들은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제 페르시아 지역에서 충분히 예전에 비해서 풍요로운 그런 경제 생활로 안락하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정말로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보다 생활을 보장하는 큰 교회의 목회질을 더 선호합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 적어도 80%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택시 운전도 하고 때로는 막일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거죠. 저도 이 영천 중문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정 어려우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왔고 지금도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10번의 설교에 결국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1년 재정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취직하는 그런 사람의 연봉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회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지난 연말에 여러 교회의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몇 군데 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연락이 왔고 또 우리 교회에 탐방을 와서 현재 사정을 들어보고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다른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후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후원이 성사되지도 않을 뿐더러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다른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확실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후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 에스라의 포로 시대와 마찬가지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길 목회자는 턱없이 없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를 굳이 섬기려고 하는 분들은 너무 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에스라는 가시바 지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에스라는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기환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9명의 족장과 2명의 명철한 사람을 가시바 지방에 보냈습니다. 가시바 지방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 불분명하지만은 학자들은 바벨론 북쪽의 티그리스 강 근처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에 지방으로 번역된 이 마콤이라는 이 단어는 신명기 1장 25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소를 일컬을 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에 당시의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임시 성소가 가시바 지방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한 가시바 지방의 레위인들이 주로 집단으로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가시바 지방에서 그들의 족장인 잇도를 만나서 레위인 38명과 너비딤 사람 220명을 예루살렘 기환에 동참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20절에서 보면 등장하는 레위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함께 언급되는 너디님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너디님 사람들은 원래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공격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세워서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옷을 다 딸고 신발을 다 따라버린 것처럼 하고 떡에는 곰팡이를 쓰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 서로 화친하자라는 그러한 위장해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 후에 진격해 보니까 그들이 기브온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에서 섬기는 헛된 일을 하는 종들로 평생을 대대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조건으로 그들을 살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들은 계속해서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들의 충성은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할 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 지역까지 가서 임시 성수에서 섬기는 일을 끝까지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처음에 가나안 지역에서 이들의 조상들이 약속한 그때보다 1000년의 세월이 지났던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지만 종들이 아니고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섬기는 헛된 일을 담당하는 종들로 가자는 에스라의 요청에 220명이 동참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에스라 2장 58절에 의하면 BC 537년 에스라의 이 서룹바벨의 지도 아래 392명의 너디님 사람들이 참여했고 2차 이 기환 때도 220명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 26절에 3차 기환자들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그렇게 세울 때에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의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 내민망대까지 성벽을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10장 28-9절에 보면 너디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동일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엄수하고 이방인과는 절교하는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너디님 사람들이 왜 성전을 섬기는 이 힘들고 고달픈 일을 끝까지 이 직무를 수행했을까요? 약속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억지로 활자거니 생각하고 성전에서 거드렛 일을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나 모압 족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그러한 룻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너디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디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까? 첫째, 너디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성전을 위해서 내가 비록 종의 신분으로 허드렛 일을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면서 다른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셋째로는 바벨론 제국의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할 이유가 그들은 없었지만, 종료로 숨길 필요가 그들은 없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종으로 숨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대상 9장 2절에 보면은 너디님 사람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종의 신분으로 성전에서 섬겼지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못지않게 그렇게 끝까지 성전을 지킨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24절에 유대인들은 원래 예루살렘을 드나들 때에 통행세를 내고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디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와 함께 관세나 통행세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디님 사람들은 비록 시작은 이방인으로 또 성전의 노예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들 못지않은 그러한 직업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너디님이란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16번 등장합니다. 에스라의 족보에 너디님 사람들이라는 표현만 등장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이름은 성경에 그 어느 곳에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숨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너디님 사람들의 이 헌신과 봉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디님 사람들의 이 기록이, 이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에스라서에 이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 사는 현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엄연히 직업의 기천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름을 내고 직분의 중직으로 하는 것에는 앞장서서 내놓고 싶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마당새처럼 마당이나 쓰는 것을 하는 너디님 사람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귀하고 잘 찾기가 어려운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너디님 사람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묵묵하게 섬기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디님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록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던 나라가 망했으면 쾌재를 뿌려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포로로 같이 끌려가서 까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충성했다는 이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영적인 교훈을 그리고 울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너디님 사람들처럼 죽음의 운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또한 영천중문교회의 너디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고 충실히 숨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너디님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고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너무 한 사람도 없었던 2차 기환자들처럼 우리 교회도 많은 너디님 사람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천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귀한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면서 제사장들은 많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명자가 있었지만, 목사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너디님 사람처럼 참 그런 자리에서 섬기는 것은 매우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에 너디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섬겨가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어려운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때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곧 예배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30% 이상 줄었고, 또 영천지역에도 30%의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내가 너디님 사람이 되어서, 내가 220명의 사람에 포함된 너디님 사람이라는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비록 장작 패는 일, 물 깃는 일, 노예 같은 그러한 천한 일, 궁중에서 섬기던 무수리 같은 천한 일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록되는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그렇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은 재건되었지만 정작 예배를 드리는 제사는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성전을 향해서 2차 기환자들을 모집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허드렛 일을 하고 힘들게 가야 될 레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에스라의 요청에 의해 220명의 너디님 사람들이 그 어려웠고 천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여서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천중문교회에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너디님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필요한 때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비록 천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개척교회의 이 어려운 일을 함께 감당할 너디님 집사님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